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 노래를 제가 선정한 것은 저 가사가 저게 보통 가사가 아닌데 저걸 노래로 했길래 제가 들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띄워보면은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저 1절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죠. 뭔가의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듣기 싫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자신이 참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저게 후렴구 같은 저 시간이 뭡니까? 어두운 밤에 혼자 앉아서 별을 세다가 아침을 맞았는데 새날을 맞았어요. 각성이에요. 이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가 다 어떤 것 같아요? 선물 같아요.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텅 빈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던 날들,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의 전부는 모두 거짓이었어. 그동안에 모든 것이라고 했었던 그런 세계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동안에 추구하던 삶이 다 거짓이었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여기가 또 어디인지를 어디쯤인지 고개를 든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의 하루는 내가 누군가가 두고 간 선물 같다. 지금 자신의 인생 여정에 뭐가 생겼어요? 좌표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기고 그 하루하루가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노래의 댓글을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에 나 약하지 않다라고 혼자서 앉아서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던 그 시간에 동감하는 댓글이 마음에 와서 닿네요, 이렇게 쓰셨더라.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저희 거시기가 뭐야, 영어가 It's gonna be alright, 괜찮을 거야, 그죠? 그래, 오늘 하루하루 힘든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다 괜찮을 거라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댓글이 이거를 이쪽에 많이 달렸어요. 근데 깊은 밤 별을 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날이 왔다. 각성의 시간이 있을 때 지난날에 나 혼자서 약한 듯이, 내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툭툭 던지고 한마디 하면 폭삭 주저앉고, 그런 어떤 이 시간이 이런 각성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반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렴에 이 각성의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인 거야. 이런 것에 뭐 같은 마음이네요, 동질이네요, 위로받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로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각성의 시간이 빠져버리면 아래 위에 거 아무리 마서 뭐 동질감을 느끼고 또 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단 말. 하나도 그거는 땜빵용이지. 일회용 반창고야, 일회용 반창고. 그러니까 이 각성의 시간, 깰 때에, 새날을 맞을 때에, 깰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시간은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각성되어지고 깨어나면 나에게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이 시간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야.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사는 거고. 뭐를 했어요?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아침이 온 순간에 별을 세다가 새날을 맞았어요. 각성이 됐죠. 이 세상이 다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났어. 이런 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별을 셌다고 이렇게 하다가 별을 세다가 세 달을 맞았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나한테 떠오른 시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 떠올랐어요. 내가 박사학위로 저 윤동주 시인을 연구해서 저걸로 박사학위를 내가 따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는 역시 이게 틀리는구나. 예? 별 해는 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저분의 내면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랬었는데, 자, 별 해는 밤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헤아릴 듯하다는 거예요. 저를 다 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세면서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세다 보니까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직까지 여유와 시간, 청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에게 다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가슴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추격했던 것들,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던 그 별들을 어떻게 풀어서 다음 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위에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계속 넘겨보세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별 하나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세는 거예요. 지금 세는 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별 하나에 하나씩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 하나에 프랑시스 잠이라고 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세면서 저들의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고 있는데 다 세지도 못하고 저들의 세계를 나에게 갖고 오지 못해요. 세기는 세는데 나에게로 갖고 오지 못하는 거야.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물론 북간도에 어머니가 계시고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기는 일본에서 당신은 유학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어떤 시적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나라의 해방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갖고 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캄캄한 거예요. 뭔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별들이 내게 올 것 같지 않아. 그 별 하나하나를 세는데,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저 사모하는, 내게 오기를 원하는 저 동경하는 저 세계가 내려진 그 언덕 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흙으로 덮어버렸대요. 무엇을 상징하던가요? 이런 기대하는 이 세계가, 동경하는 이 세계, 별 하나에 자기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세계가 내게 오기 위해서 자기 이름, 윤동주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흙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 거기에 그분이 무덤 뒤주에 갇혀서 조선의 왕조를 계속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복선이에요. 아들이 사도, 왜 사도라 그랬을까? 기독교적인 어떤 맥락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안에서 그 사도 세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왕조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그 영조의 정치 어떤 그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지속되는 거야. 그것처럼 지금 윤동주 시인이 자기를 무덤 속에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이 세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경하는 세계가 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런 것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를 죽여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 자기를 덮을 때 얼마나 이 밤에 우는 벌레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부끄러움, 나라나 어떤 그 가족들은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시를 너무 잘 써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런 마음들을 흙으로 덮는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어요. 울면서 혼자서 자기를, 그 동경하는 세계는 멀고 저 세계를 가져올 수 없는 자기를 흙에 덮어버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커니즘이에요.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진짜 멋져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이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이후에 봄이 왔을 때에 정말 윤동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정말 의미 있게 그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을 혼자서 내다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쓰면서. 여러분들, 이 별을 헤면서 각성하는 거죠. 자기를 무덤 속에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자기 세계를 십자가에 묻고 자기 무덤에 봄이 왔을 때 이런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 되어진, 모든 세계가, 모든 날이 하루하루 선물이 되어진. 이 윤동주 시인하고 이 맥락이 유사한 거예요. 이 별을 해는 밤, 별 해는 밤하고 이 맥락이 비슷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각성의 시간, 별을 해는 이 각성의 시간은 여러분들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 세계가 나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내일 지나고 모레가 되면 그냥 막연히 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 가사에서도 그렇고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이 별을 세는 밤이라고 하는 이 공정이,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묻어버리는, 자기의 지난날의 세계를 묻어버리는 각성의 시간. 지난날 자기가 가지고 살던 세계가 다음에 보니까 다 거짓이었던 거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 뭐 돈이 최고입니다. 뭐 승진이 최고입니다. 뭐 좋은 집이 최고입니다. 뭐 유명한 학교가 최고입니다. 다 거짓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단 한 번의 각성을 통해서 이런 시간이 오느냐. 시편 73편 12절과 20절 좀, 저게 여러분들의 갈등이 돼야 돼. 실제적으로는 저런 게, 저 시인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스캔되어져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렇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스톱. 17절 다음에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바깥에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가 이 바깥의 세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더 우스운 생활인 것 같은 거야.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도리어 자연인들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더 편안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말이야. 우리는 북한산도 못 가고 주일날 여기 나와야 되고 한강에 자전거도 못 타고 여기 나와야 돼.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산 것이 저들보다 뭐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은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비교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시샘처럼, 좀 질투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비교되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 시인이 그런 갈등을 내면에서 가진 거야.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자연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자기가 특심한 어떤 그 자유함과 축복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도리어 부러워. 악인들이라고 한 그 표현, 자연인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 악인이라는 거, 이 시인의 악인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악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시죠.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다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 각성된 후에 이때 또 누구도 깨요? 주님께서도 깨신 후에는 그동안에 형통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주님이 멸시하시리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던 그 세계의 가치들이 휴지 조각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디 들어갈 때 각성이 됐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각성의 시간을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연인들이나 어떤 불신자들의 형통함과 그들에게 부러움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들어갈 때 해결된다는 거야.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된다.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각성이 된다는 거야. 다 이해가 된다는 거야. 얼마나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저들이 얼마나 허찮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그럼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으면은, 부러워하는 게 나한테 특심하면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걸 안다 이거야. 이거 바보처럼 사는 거잖아. 즉 여기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 이들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뵙는 이 삶을 추구했을 때에 바깥의 외부의 세계가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두고 얼마나 불안한 세계인지, 미끄러운 곳에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다가 하나 올리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지지. 근데 2개 올리고 3개 올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각성의 성소의 시간을 향하지 않고 이런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이런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추구했을 때, 그 형상을 추구했을 때 급작스럽게 자기 삶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추구하던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소에서 주의 형상을 만나고 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으로 내 삶을 새롭게 가져오는 시간이 각성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주의 중심의 삶을 이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의 시간으로 바꾸는 게 각성의 시간이라고. 그게 별을 해는 시간이라고. 이때 별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을 향했던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주의를 향했던 나를 이렇게 성소를 향하여 주님의 임재 아래로, 주님의 형상 아래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내게 있었던 모든 초등학교 때서부터 어머니까지 이 모든 분들이 나에게 별이야.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지. 빛나게 돼 있어요. 내게 온단 말이야. 빛나는 아스라이 멀던 존재들이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아름다운 존재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각성의 시간을 위해서 삶을 유턴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이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이 세속적 가치를 향해 추구하던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고자 하는 이 들어갈 때야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과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들 바꿔버려야 돼. 저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17편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이런 세계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원해. 여기에 유혹에 침몰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제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릴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어떻게 해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이 성소에서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분의 형상을 뵙기 위한 이 프로그램으로, 이 시간으로, 이 프로젝트로, 이 플랜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로 성소에서 이분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위한 이 각성의 시간, 이것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밤에 잘 때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뭐를 할 때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성소를 향하는 이런 삶의 방향과 패턴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패턴을 각성의 시간으로, 밤에 혼자 앉아서 이 각성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바꿔나가잖아.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버려. 이 세상은 은혜의 세계고 이 세상은 그냥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세계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려. 이 사람은 이 성수에 들어서 이 각성되어지는 이 세계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레드오션에서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뭐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도태될까봐 이런 의식 자체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실례로 C.S. 루이스가 자신들의 성욕 아래 자기를 주지 말라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성욕이 나의 왕이 되고 이 세력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주신 욕구가 지금 이게 나한테 너무 비대해져서 나를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 이거는 어디 세계야? 성소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자연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전혀 이 오다 가다 모텔에 들르고 드라이브하다 모텔에 들리고 이 성에 대한 이거는 지금 성의 해방을 외치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따라가면 이 자연인들의 세계 여기를 향해 나는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을 얘기하죠. 자신의 상담하는 그 청년 중에서 그 중학교 때쯤에 사촌 형네 집에 가서 이 성인 영상을 접한 거예요. 그 성인 영상을 접했는데 한 번이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 본성이 이런 것에 치우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사님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얘가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 것도 상실을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 가슴에 의의 흉배가 붙여 있어야 되는데 몰래 은밀하게 본 것이 결국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삶에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힘있게 하던 그 사역에서 자기가 침몰이 돼버려요. 의의가 박살이 나버린 결국. 그래서 그 청년이 당황하면서 한 상담자를 만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쾌락이 최고의 쾌락이 성이라고 생각되느냐? 이것보다 더 너에게 나은 쾌락을 주는 분이 계셔. 너의 의식을 이쪽으로 돌리라는 상담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계속 허접한 도대체가 우리를 점령할 수 없는 쾌락이 아주 이 미세한 이거를 내가 여기다 너무 자양분을 주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커서 이것이 자신을 눌러가지고 이 세상 앞에 자신감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성을 만드신 분은 여러분 어떨까? 쾌락의 농도를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쾌락이 뭐냐? 쾌락을 만드신 분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이분을 얻으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자기 삶 속에 축소되어 갑니다. 다시 회복이 되죠. 강력하게 회복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연인들과 악인들이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이 세계의 가치들, 쾌락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것에서부터 성소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그 시간에 내가 클릭하던 또 내지는 내 스마트폰으로 끌어오던 그런 콘텐츠의 시간, 은밀한 시간들을 다 누구를 찾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데다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 대치를 해야 돼. 왜? 우리는 내 속에 그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계는 비워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공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귀신이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와. 내 의지를 가지고 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거기에 이 성적인 쾌락보다 더한 쾌락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나의 속에서 채우실 수 있도록 그분의 시간으로 자꾸 바꿔버려야 돼. 성소를 향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책상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침대에서 이거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실제적인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이 위적인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왕노릇해. 은밀하게 행한 이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파워가 있는 거야. 은밀하게 선택한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서 자신이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각성의 시간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각성의 시간. 혼자 은밀한 밤에 별을 헤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각성의 시간. 주님의 형상을 쫓고자 따르고자 하는 이 각성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맞바꾸면서 살아야 돼. 이게 각성의 시간. 그 각성의 시간들이 모인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선물로 되어지. 삶의 이유가, 목표가 대체 뭔지.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각성의 시간, 계속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형상을 계속, 이런 형상 말고 주의 형상을 계속 추구했더니 자기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야? 어린 양이 아니야. 만왕의 왕. 내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존재로 내가 세워진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각성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